사람은 성공을 좋아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냐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는 이보다 고상하게 의미 있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 아울러 시인이었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에서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는 것,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꾸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으므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과 랄프 에머슨이 정의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랄프 에머슨은 의미 있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성공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성공을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침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른 성공은 단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과 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의 삶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할 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최후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절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이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성공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신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이런 예수의 삶을 본받기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라도 성공한 인생을 닮으려고 하는데 신자인 우리는 예수를 닮으려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예수를 닮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우리가 정작 예수께서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 교회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를 묵상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보내며 신자는 예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묻고 또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경고에 겁먹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인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위험한 인물을 지칭할 때는 보통 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우는 교활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로마에부터 자기 권력을 오래 지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전한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한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지만요, 분명히 왕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가시던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시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 그것을 피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께서 딱 그런 신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쉬운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태도적 가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혁명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그에 져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해보면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행하는 세 가지의 가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창조적 가치는 사람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가치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한 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적 가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나 운명과 용감히 맞서워 나가는 그런 삶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조선 수군은 왜구에 의해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에게 남은 배는 12척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왜구의 배는 300척이 넘지만 우리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12척과
300척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싸우러 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태도적 가치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도적 가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단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 결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에게는 성공의 길이었고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일무적이라는 말처럼 하나를 붙잡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와 비슷하게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노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단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것이지만 부끄럼 없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에게만 주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는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을 뜻하는 영어 sacrifice는요, 라틴어 세크럼 파체레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세크럼이라는 말은 신성하다. 파체레는 만들다, 즉 신성한 것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성한 것, 즉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거룩함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 채 하는데 도무지 자기를 내어놓을 줄 모르는 사람, 손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볼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9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이 며칠 간격을 두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1997년 8월 31일에 사고사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1997년 9월 5일에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살아간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타고난 미모로 일약 신데렐라처럼 세상에 등장하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최고의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의 일생은 언제나 빈곤, 질병, 고통, 신음, 소외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가난이라는 커다란 장막이 있었고 질병의 늪이었으며 고통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다이애나비는 하루에도 값비싼 옷이 몇 벌씩 필요했지만 테레사 수녀는 일생 동안 단 3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빈자의 어머니와 세기의 신데렐라, 두 여인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정말 그때 다이애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썩했고 그 이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비슷한 류의 그런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종종 되었고 또 영화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다이애나비에 대한 영화 한 편이 개봉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인대에서 1등을 진이라고 하고요. 2등을 선이라고 하고 3등을 미라고 합니다. 참된 것이 1등, 착한 것이 2등, 아름다운 것이 3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아름다운 것이 1등이 되고 참되고 착한 것은 바보 취급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답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사라질 때 혼란이 찾아오듯이 신자가 정답과 정반대의 삶, 즉 진리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입에 단 약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넓은 문, 편한 문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세상의 시류가 이렇지만 예수처럼 결단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픈 자리를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 가운데서 2사람이 선교사로 떠났다. 2사람 모두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후반기 인생을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싶다며 1년 동안 선교 전문 기관에 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한 명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로 또 한 명은 연변과기대 정보통신과 교수로 떠났다. 나는 그들과 적어도 15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내게서 제자훈련을 받았고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며 퇴직금만 갖고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곳으로 갔다.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장로는
학교에서 방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는 주방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거기 가서 연단 좀 받아야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인격으로나 헌신으로나 목사 기죽이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시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생에 전 인격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는 이런 평신도들이 한둘이 아니다. 목회자보다 더 현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헌금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들은 목회자인 나를 길들이기 위해 하나님이 내 가까이 두신 천사들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목사 기죽이려면 이렇게 기죽이십시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는요, 그 결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달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돈과 풍요의 환상에 사로잡힌 채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이면서 비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신자는 어떻든지 영어로 표현하면요, 헬로 하이 워러입니다. 어떻든지 신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유혹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마다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왔습니다. 이 폐가 80% 이상 망가져서요, 수술해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술하기 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제 엑스레이와 수술 전에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 때가 나서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점차 잊혀지면서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면서 결단했는데도 이 결단이 무너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단지 감기에서 나와서 결단한 것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교회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피하라는 권면을 거절하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은 넓은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피하지 않고 그 운명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깡다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깡다구가 결단입니다. 사순절에 이런 태도적 가치의 삶으로 다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